쓰셔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하여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었으니 큰 아우성이 일매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며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강제로 빼앗아 성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달 무더운 여름 보내고 10월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지친 몸을 추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0월달 두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복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기록된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과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의 총대장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오자 바울을 때리는 자들이 이제 때리는 것을 그치죠.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들것에 실려갔다고 할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총대장이 바울을 성체 안으로 데리고 갈 때 바울이 총대장에게 그리스 말로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총대장이 허락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막 이제 소리를 치죠. 그러자 총대장이 이제 그 말이 이 히브리어로 말을 했으니까 총대장이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막 없애버리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제 총대장이 바울을 때리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총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직접 와서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사람이다. 그러니까 총대장이 자기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묶은 거를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유대인 총대장이 유대인들을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기 위해 공회로 사람들을 다 오라고 합니다. 이제 공회가 모임이 있게 돼 있고 그 공회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리새인이며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뭐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집안은 진짜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두 부류가 있는데 그냥 서로 간에 교리가 차이가 나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부활과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큰 다툼이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이제 총대장이 바울을 잡아당겨 가지고 군사들에게 데리고 가라고 해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할 거리라 하시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바로 23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힘든 일을 겪을 때나 또 이렇게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또 듣거나 할 때 그리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심지어는 살고 싶은 의욕마저도 꺾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늘상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2장 10에서 11절에 보면 여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철렁 내려앉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또 홍해를 말라서 건너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파라오와 군사들이 다 홍해에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진멸한 일을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일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여호수아 2장 10에서 11절에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여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히 녹아 없어져서 그냥 맥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들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홍수도 나고 지진도 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면 어때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할 때 어때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못 건너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요? 이 다리가 가다가 무너질까 봐. 그리고 또 건물이 뭐야? 백화점에도 못 갔대요. 어떤 사람들은. 왜요? 백화점이 무너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듣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에서 이런 일을 듣다 보면 이제 사람 마음이 맥이 풀리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민수기 11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오죽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여가지고 나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죠. 그죠?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도 이제 살 의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보십시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셨나이까? 이 온 백성을 내가 수태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기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를 품듯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고기 달라고 고기 없다고 막 아우성을 쳤거든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를 먹게 하라. 하오니 이 일이 내게 너 심히 무거워 나 혼자서는 이 온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같이 대우하실진데 원하옵나니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즉시 나를 죽여 내가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서 이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여호수아는 아시다시피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를 다 뒤돌아다니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끌고 갈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생각 없죠.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5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3번에 걸쳐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9절에 걸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승리하는 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저앉는 사람들도 많고 일어서는 사람도 많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처럼 생각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또 이 일을 당할 때 이때 힘을 내느냐?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함께 하셨다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한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건 느헤미야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죠. 느헤미야 9장 18에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큰 경노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부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대요, 안 떠났대요? 안 떠났다 그러죠. 자, 한번 느헤미야 9장 18에서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하여 큰 경노를 일으켰사오나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국류를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왕국들과 민족들을 그들에게 주시되 그것들을 구역들로 나누시며 이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논 왕 옥의 땅을 소유하였나이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다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다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죄를 지으며 살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네,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이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쟤들이 이제 아빠 말 잘 들을 때는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제 아빠 말을 안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면 자기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면 나한테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서 가면 용서 안 하고 나를 때릴 거야.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한 아들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상속 재산은 죽은 뒤에 나눠주는 거지 살아있을 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요새는 미리미리 상속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원래 보편적으로 항상 죽은 뒤에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내 목을 미리 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쫄르면 어떻게 해요? 아들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죠. 줬어요. 그런데 미리 받은 상속 재산을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사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죠. 그 돈 가지고 가서 멀리 아버지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허비한 후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을 먹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모질게 대합니까? 아니면 반갑게 맞아주고 있습니까? 예? 반갑게 맞아주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면 탕자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아버지는 어디가 있었어요? 오늘도 탕자가 오는가 하고 바깥에 나가서 집 밖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집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들이 어때 또? 집 나갈 때 좋은 옷 입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요새 말로 노숙자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닌 모습이겠죠. 근데 저 같으면 이 아들의 얼굴을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달려가서 기다리지도 않고 또 달려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탕자를 끌어안아요. 바로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이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즉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면 용서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아버지에게 만약에 그 아들이 돌아가면 어때요? 야 임마 집 나갈 때는 이러더니 왜 돌아왔어? 하면서 큰소리 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용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예요. 누가? 하늘의 아버지가. 그 내용이 느헤미야 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반역하여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바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이 행한 일입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요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직역하면 용서하기로 준비되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하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1에서 4절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다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라면 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왜 우리 자녀와 자식은 다 그냥 한마디로 탈취물이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대장 한 명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할 이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로 은혜롭고 용서가 준비되어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86편 5절에도 주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흠정에게는 기꺼이 용서하시며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용서하기로 준비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크게 용기를 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자기 딴엔 열심으로 진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평소에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소에도 뭐 죄 짓고 사니까 그런데 민감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믿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뭐예요? 바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래서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어떻게 하실까? 하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죄 짓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되신 하나님.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어 준비하게 하므로 번번이 공격하는 게 실패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시리아 왕이 이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오려고 말과 병거와 큰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시리아의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집을 포위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종이 이것을 보죠. 나갔다 보니까 어때요? 시리아 군대가 자기를 삥 두르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면서 막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다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님께 자신의 종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자 주님께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 엘리사는 보는데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죽었구나 하고 마음을 탁 내려놨었던 거죠. 근데 이 일이 여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대기하 32장 7,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들을 포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종도 똑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전의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의 전의를 상실할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겉모습 보고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탁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 꼭 믿으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의 숫자와 외모 때문에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엘리사가 바로 자신의 종에게 말했듯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보다 더 많다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31편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어 그냥 살거나 삶을 포기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죠. 왜냐하면 소망은 힘든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과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젊은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래요? 자기 앞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네, 바로 소망은 우리에게 힘을 내는 원천이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것 주변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건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에서 10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한 진리를 지키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오 시온아, 주 곧 내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통치하시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뒤에 말해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의 힘이죠. 힘. 그 힘이 어느 정도냐까지 그 이상은 못 돕죠. 특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못 돕잖아요. 그래서 시편 146편 3, 4절에 숨이 떠나면 땅으로 돌아가는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사람에게 소망도 두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예하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께 속한 모든 일에서는 수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위해서는 유다의 집 치리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며 또한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직무 수행자가 되리라. 용기 있게 행동하라.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지로다. 주님은 선한 자들과 함께 하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고 힘있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악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악을 행하면서도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악을 행하는 죄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까? 아니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요. 함께 하는데 뭐예요? 도와주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 그냥 방관자로 계신다는 거죠. 사사기 3장 12,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굴론을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굴론을 18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하셨어요.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자. 그래? 원수들을 강하게 해서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잘못 깨닫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악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래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셔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은 용기를 내서 남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남자답게 용감하지 못하다면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려울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북한에서 공비가 넘어왔어요. 3명이. 3명이 넘어왔는데 바로 우리 옆에 사단으로 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도 그냥 저도 전방에 있으니까 철책 쪽에 나가가지고 매복하고 승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어떠냐? 공비가 넘었는데 공비를 향해서 총을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해서 총을 쐈대요. 왜 그렇게 총을 쏴요? 예? 그러니까 머리 좀 이렇게 하고 쏜 거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쏴요?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남자답게 용기를 내서 적이 어디 있는지 보고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막 쐈대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잡았겠어요? 못 잡았겠어요? 못 잡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용기를 내서 남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과 스바와 르욱과 시리아 사람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구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양쪽에 포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요압이 크게 용기를 내라, 남자답게 행하라 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며 싸워요. 한마디로 해서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요새 말로 얘기해서 깡다구로 이제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적이 도망갔다고 사무엘하 10장 12에서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당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에는 항상 용기를 내고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사자에게 메신저에게 전쟁 중인 요압에게 가서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힘써 싸워 정복하라며 요압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리고 요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까요? 졌을까요? 승리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 마귀와의,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마귀의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자답게 용기 있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 또 듣고 보고 겪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내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기운을 내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좀 무시무시한 소식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될 때 낙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꼭 믿고, 그래서 시리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말씀 어두운 세상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